찬송가 421장 다 함께 찬양합니다. 421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시면 함께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6절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헛되는 신화를 버리고 경건의 일로 우리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가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정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이루는 것과 말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함께 하십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미국의 제20대 대통령 가필드가 하이럼 정기공학교 그 교장으로 있었을 때 그러한 일입니다. 한 어떤 재단 이사장이 가필드를 찾아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제 아들이 지금 이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아들을 보니 아침 저녁 새벽까지 공부하는 것을 보니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니 좀 이 교과 과목을 줄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학생들이 쉴 수도 있고 놀 수도 있게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때 가필드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그루의 느티나무를 좋은 제목으로 만들기 위해서 100년이라는 시간을 키웁니다. 그러나
그 호박을 키울 때는 단 한 달밖에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재단 이사장은 아무 말 없이 돌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특징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동화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편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도 편하고 우리의 삶도 안락하게 그렇게 되어져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땀 흘려 수고하며 손으로 모든 것을 만들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로봇이 모든 것을 자동적으로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자동차나 비행기를 타고 우리가 가고 싶은 어느 나라든 어느 곳이든 쉽게 찾아가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 왕들이 누리지 못했던 것,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지금 풍성하게 누리고 있습니다. 넉넉하게 누리며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바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살았던 시골 고향에는 40여 가구가 모여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 한가운데에 커다란 둔벙이 있습니다. 표준어로 말한다면 커다란 웅덩이겠죠. 이 커다란 둔벙에 아낙네들이 다 모여서 함께 빨래를 하고 그리고 동네 모든 애경사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말들이 이어지는 곳 그리고 대화가 통하는 곳이 바로 그 웅덩이였습니다. 그 옆에 조그마한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대부분 샘이 없는 사람들은 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식수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한 밥을 짓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루의 일과가 끝나면 어른들은 이 우물에서 물을 퍼서 항아리에 담아두고 설거지도 하고 또한 식수로 사용하기도 하고 밥을 짓기도 합니다. 그렇게 피곤한 그 부모님을 위해서 저도 물찌개를 한번 져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물찌개를 짓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물이 출렁일 때마다 띠뚱거리기도 하고 앞으로 기울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균형 맞추기가 참 힘듭니다. 근데 몇 번 하다 보니 선수가 되었죠. 그래서 어머니를 돕기 위해서 커다란 항아리에 이 물찌개를 찌고 물을 가득 채워넣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정말 기뻐하십니다. 저 역시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참으로 그것이 행복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와 그 아들 사이에 이어지는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효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몸을 움직여서 효도할 만한 것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편리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다 안락해졌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잘한다고 한다는 것이 고작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효도 관광뿐입니다. 효도 관광 시켜드리는 것, 이것이 효도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대학에 잘 가는 것이 효도이고 직장에 취업을 잘 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결혼한 자녀라면 부부가 다투지 아니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것, 이것이 효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튼 요즘은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이렇다 할 만한 효도거리가 없어졌습니다. 효도할 만한 것도 없어졌고 효도 받을 만한 것도 없어졌습니다. 문제는 모든 일에서 사랑을 표현할 만한 것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이렇다 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어떤 남편이 부인을 위해서 조그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가지고 부인에게 기쁜 마음으로 전달하지 않습니까? 그 부인이 선물을 받습니다. 그리고 뜯어보고 인상을 찌푸리죠. 에이구, 왜 이런 걸 사왔어? 돈으로 차라리 주지. 돈이 아깝다. 돈이 아까워. 여러분, 이렇게 된 그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시답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징표가 없어졌습니다. 무엇인가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데 그 사랑의 징표가 없어진 세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한다면 우리의 삶이 참으로 넉넉해졌습니다. 그리고 편리해졌습니다. 안락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간성은 메말라가고 있는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정다감함이 없어졌습니다. 그 정겨움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예전에 작은 것 하나 선물을 받으면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호들갑을 떨면서 감격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뽀뽀해주고, 여러분은 얼마나 그러한 시간을 보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메말라 자라고 있는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편리하다고 좋아할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보아도 그렇습니다. 우리 활동이 너무나도 적어졌습니다. 편리한 자동차가 있고 편리하게 타는 그 기구들이 많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리를 쓰지 않습니다. 다리를 쓰지 않기 때문에 배만 볼록 나오고 다리는 가늘어지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1년 동안 다리를 쓰지 않는다면 걷지 못한다고 하죠. 쓰지 않는 것은 대부분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몸도 그렇고 정신도 그렇고 또한 도덕성과 심지어는 심령까지도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심령을 쓰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 나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인격의 성장도 그렇습니다. 결코 마술적으로 한 번에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점점 향상하고 변화하고 또한 변형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술적으로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날 보면 한 번의 기도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서 그 기도 응답된 대로 복된 삶을 살아가고 치유의 삶을 살아가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마술사가 그 보자기를 덮어놓고 수리수리 마술이 약하면 그 보자기를 걷어낼 때 계란이 나오고 비둘기가 나오는 것처럼 완성된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러한 심령에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공부하지 않습니다. 공부하지 않고 시험 잘 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미신적인 신앙입니다. 그런가 하면 기계적인 변화를 바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학주의라 신앙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론대로만 되어져야 합니다. 과학적으로만 되어져야만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혹이라도 이론에 맞지 않는다거나 과학적으로 그 이치가 맞지 않는다면 아니라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믿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그렇게 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론적으로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기적과 이적은 아니라고 저들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믿음이 없습니다. 믿겨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논증되어져야 하고 이론적으로 논증되어야만 내가 믿을 수 있는데 주님의 그 기적과 이적은 과학으로도 이론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기적이고 이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과학주의에 매여서 살게 되면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저 마음에 자리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이 환경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여건의 문제이고 모든 것은 환경의 문제이다. 사람이 가난해지면 악해질 수밖에 없고 또한 실패하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다 환경과 여건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과 여건으로 모든 것을 다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환경이 좋게 해달라고 소원합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 유물주의적 신앙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격이라는 것이 어디 그렇겠습니까? 인격이라는 것은 역설적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강해지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실패했기 때문에 좀 더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고 진실해지고 순수한 그러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나 여건에 얽매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환경과 여건을 이겨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변해야 되는 것입니까?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인격으로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그 디모데를 가르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이렇게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 상세하게 가르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이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 연단받으라. 이 경건을 위해서 훈련받으라. 이 경건을 위해서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선한 결과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아름다운 결과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과정에서 요구되는 인내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요구되는 그 고통은 사람들은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그 과정은 모두 무시해버리고 선한 결과, 아름다운 결과만 창출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수고 없이 되는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수고해야만 아름다운 결과를 창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만 바라며 여러 가지 과정은 없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힘들고 그 과정이 인내해야 하고 그 과정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는 목표에 도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길은 생략하고 목표에 도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가을에 추수하기를 바라면서 심지 않고 그 땀 흘려 수고하지 않는 그런 농부의 심령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땀 흘리며 수고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가을의 수확, 그 풍성한 수확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수고한 대로 거두고 수고한 대로 먹고 수고한 대로 풍요함을 누릴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과정을 거친 후에 그 결과물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름진 묵이 나에게 임하고 우리 가정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교개혁자 칼뱅은 이 경건이라는 것을 이렇게 논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경건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도적으로 피하려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며 두려워하는 마음도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경건이다. 그러므로 경건이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이라는 신실한 감정이다. 이렇게 말하고 정의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는 그 마음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도 두려운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배우자를 사랑하십니까? 그 배우자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아픔을 주지 않기 위해서 말을 자제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자녀에게도 동일합니다. 그 자녀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 말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마음에 아픔을 주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쏟아놓고 싶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을 다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이 두려움과 사랑은 함께 공존하는 것입니다.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우리는 그것을 체험할 때마다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의 기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이 나에게 임하신다. 분명 하나님은 살아계심으로 내 모든 기도의 제목을 이루시며 나를 경건의 자리로, 나를 은혜의 자리로 옮겨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신가? 그 두려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이 경건을 다른 말로 한다면 영성개발이라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각성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건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것에 대하여 그르셀이라는 그 학자는 세 가지로 요약하여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와 똑같습니다. 먼저는 정결함의 단계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깨끗함이란 내가 먼저 타락성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물들어 있구나. 내가 이 세상에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것을 내가 인정하게 될 때 경건의 첫 발을 내딛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 부정, 또한 자기의 부족함과 허물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경건의 첫 발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심령에 악으로 가득 차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7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선한 마음이 있고 하나는 악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한 법이 또 다른 법이 나의 그 양심의 법과 싸워 그리고 계속적으로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밖에 없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얼마나 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디까지 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어떤 목사님이 체포를 인도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자기의 그 생활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간증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목사가 되려면 조심해야 합니다.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모든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말을 이어갑니다. 내 아내는 8년 동안 암이 걸려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방에서 한 번도 나와본 적이 없습니다. 그 방에서 8년 동안 누워 있습니다. 그 방에 들어가면 썩은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내를 방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효염이 있다는 그 약재를 사다가 나는 매일 아침마다 그것을 타려서 그 사발에 담아 아내에게 전달해 줍니다. 아내는 그 약을 마시며 힘을 얻는다고, 힘이 좀 난다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약을 달여 그 약을 사발에 담고 문지방을 그 넘는 그 순간 문득 나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은 이것입니다. 에이, 차라리 빨리 죽지. 왜 죽지 않는가? 왜 죽지 않고 8년이란 이 세월 동안 나를 고생시키는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은 그것에 대하여 참으로 죄책감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내가 왜 이런 못된 생각을 하지? 내가 왜 이런 악한 생각을 하지? 하면서 그 약사발을 들고 아내에게 건네줍니다. 그 아내가 그 약을 마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여보 고마워, 이 말 한마디를 하고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목사님은 펑펑 웁니다. 내가 왜 8년 동안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수발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와서는 내가 왜 악한 생각을 하였는가? 참으로 차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빨리 죽어라 하는 그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살인자의 그 마음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을 품은 적이 없습니까? 에이, 빨리 죽지. 왜 안 죽고 나를 고생시키는가?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까? 그 대상이 나의 남편이건 나의 아내이건 시부모이건 친정부모이건 내 이웃이건 여러분 그런 마음이 한 번도 없었습니까? 여러분은 스스로 얼마나 진실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스스로 얼마나 진실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내가 진실하면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가 이것을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살인자가 따로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내가 가장 악한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만 경건의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의로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의로울 수 없는 존재이고 내 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경건의 첫 발을 내딛고 경건의 사람으로 이제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의로우려고 하는 그 의마저도 깨끗이 포기해야 합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경건의 단계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시간부터 그 경건에 이르기를 노력하고
그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무런 비판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장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타부타 세상에 대하여 어떤 말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둘째로 밝아짐의 단계가 있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홀가분해집니다. 그 죄악과 그 모든 허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해방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의 단계이고 해방의 단계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확실한 계시를 받아들일 때 여러분 이 경건의 첫 발을 내딛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경건인 것입니다. 셋째로는 한 걸음 나아가 주님과 함께 되는 그 단계가 있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이 모든 역사를 조금도 불평함 없이 내가 다 수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의 좌정에 계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맞추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의 좌정에 계시는 그 주님의 뜻대로 이제는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사랑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경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에 힘쓰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늘 경건하기 위하여, 성결하기 위하여, 거룩하기 위하여 힘쓰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헤아리며 내 뜻을 주님의 뜻에 맞추어 그 뜻이 하나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셔서 종국의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예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경건에 도달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 경건이 무엇이냐? 거기에 운동선수에 대하여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선수가 되려면 훈련해야 한다. 좋은 선수가 되려면 끊임없이 연단해야 한다. 여러분, 이 연습이라는 것이 바로 헬라어로는 군나조입니다. 군나조, 훈련하라, 연습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전심전력을 다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건강해지려면 우리는 조깅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깅이라는 것은 산책과 다릅니다. 산책은 설렁설렁 걸어 다녀도 되지만 조깅이라는 것은 여러분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나도록 걷는 것이 바로 조깅이라고 그렇게 정의합니다. 산책과 조깅, 엄연히 다릅니다. 귀에서 바람 소리가 나도록 걷는 것, 이것이 바로 조깅이고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생활도 운동입니다. 이 신앙생활에 전심전력을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꾸준한 연습과 그 실천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이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본받는 삶을 살아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말없이 순종하고 말없이 따르는 그것이 바로 순종이 되겠죠.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묵묵히 주의 길을 가는 것, 묵묵히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이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은혜 받기에 익숙할 때까지 여러분 훈련하고 연단해야 합니다. 반드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운동하는 사람은 이론으로 훈련하지 않습니다. 모든 몸이 익숙할 때까지 훈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능숙할 때까지 훈련합니다. 이것이 바로 훈련입니다. 세 번째로는 계속적으로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운동은 시간과 경력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운동을 잘하는 선수라도 여러분 경력이 짧게 된다면, 그 기간이, 훈련하는 기간이 짧게 된다면 능숙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권투 시합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1, 2라운드 권투 시합할 때 힘있게 잘 싸웁니다. 그런데 10라운드까지 가게 되면 이제는 힘이 다 빠져버립니다. 기진맥진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수들은 자기가 알든지 모르든지, 듣든지 들리지 않든지, 보든지 보이지 않든지 무의식적으로 주먹이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끊임없는 훈련의 결과물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주먹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시간에 걸쳐서 훈련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래야만 합니다. 한두 번 기도하고 응답이 왜 되지 않느냐고 하나님 앞에 불평할 것이 아닙니다. 10년을 하루같이, 20년을 하루같이 기도의 훈련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또한 응답받는 그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임한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고 그 은혜가 내 속에 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10년이든 20년이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에 임하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되고 알게 되고 그것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해내시고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 할 수 있도록 방치해 둔 것을 보게 됩니다. 40년 동안 훈련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훈련의 기간이 끝나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인격이란 신앙과 함께 언덕 위에 놓여져 있는 수레와 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언덕 위에 놓여져 있는 이 수레 누군가가 잡지 아니하고 끌어주지 않는다면 밑으로 굴러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대로 두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리고 그 열정도 식어지게 되고 주님의 영광에 대한 그 열정도 우리의 마음에서 없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욕구도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보이는 것이 이 세상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저것이 나에게 큰 부가 되게 되고 이 세상에 저것이 나에게 큰 유익이 될 것이라고 세상 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점점 나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 대한 그러한 감각이 무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죄를 지었느냐? 그렇게 말하면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왜 죄를 지었느냐? 그렇게 죄를 지었느냐고 계속적으로 추궁하게 된다면 이 세상의 유혹과 이 세상의 정욕 때문이라고 그렇게 답하며 그 유혹과 정욕에 빠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끊임없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믿음 생활에도 훈련이 필요하고 기도 생활에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훈련입니다. 이 훈련은 버리는 것입니다. 정욕을 버리고 세상 것을 버리는 훈련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것들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버려야 될 것들, 아무 근거 없이 이야기로 이루어지는 이 세상의 것들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훈련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훈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는 훈련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을 담는 훈련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을 담는 그 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느냐? 얼마나 크게 사랑할 수 있느냐? 어디까지 사랑할 수 있느냐? 누구까지 사랑할 수 있느냐?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랑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이처럼 우리는 사랑에 대하여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충성에 대해서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하느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느냐? 이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처지에서도 정결을 할 수 있느냐? 어떤 환경에서도 정말로 순결하고 성결하고 거룩할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이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지려면 이 훈련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정말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고 그 가르침을 듣는 그 사람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경건, 이 경건을 위해서 우리는 이 경건의 진보를 위해서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그 믿음의 진보를 이룸으로 말미암아 이 죄악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되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종국에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예인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경건한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경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경건함에 이르는 이 훈련을 잘 감당하는 예인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경건의 진부를 이루어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훈련을 통하여 참 하나님의 사람, 참 믿음의 사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김으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하나님의 사람, 예인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위탁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